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26일자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이 적군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그 결과 그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다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도 다 노략질 당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소돔 땅을 쳐들어온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또 빼앗겼던 모든 재물 그리고 인질로 잡혀 있었던 롯과 그 모든 부녀와 친척들을 구해내는 그런 내용들을 어저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적군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이제 감사의 표시로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소돔 왕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이 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입니다. 이 살렘 왕 평화를 상징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상당히 신비로운 인물로 성경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 정체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죠. 히브리서에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또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라는 아주 신비로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떻게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을 수 있을까? 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영원한 사람이란 이야기인데 이 땅에 족보가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영원한 예루살렘의 왕 이 멜기세덱은 과연 누군가?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는 살았고 항상 대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살아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시대 인물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도 살아있고 항상 대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력으로 당시 구약에 나타났던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시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와 같은 기록을 토대로 살렘왕 멜기세덱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실지도 모르는 이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중보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은 아브라함과 그 훈련된 318명의 용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의 손에 의한 것이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배할지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전쟁들이 있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우리의 재물들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친척과 조카를 인질로 삼는 이런 다양한 공격과 전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먹고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는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럼 이 복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의 왕이 주는 이 떡과 포도주, 바로 우리 죄 사함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본성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삶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 창조주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죄 사함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죄 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예표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종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죠. 이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은 승리다라는 것.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훈련시킨 그 318명의 용사를 통해서 얻게 된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다라는 것을 자신이 그 승리에서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 11조가 없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으시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11조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더 이상 쏟아 부을 것이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시험해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1조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흘리는 피도 그렇고요. 우리가 천재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흘리는 뿌리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씨앗입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씨앗을 이렇게 땅에 뿌릴 때 우리가 씨앗을 버린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쓰레기는 버려요. 땅에. 그렇죠? 그러나 씨앗을 우리가 땅에 이렇게 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왜냐하면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안에는 생명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씨앗을 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비록 내 손에서 떠나지만, 비록 내 주머니에서 그 씨앗이 떠나지만, 비록 내 몸에서 내 씨앗이 떠나지만 그 씨앗을 버린다, 떠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그것은 드리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다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씨앗으로 심고 열매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에 대한 이 기록은 우리가 이 소돔 땅을 살아가는 이 소돔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이 소돔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통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지, 소돔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소돔 왕이 주는 공급을 거부하고 소돔 왕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치부를 거부하고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소돔 땅 소돔의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죄 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11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11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소돔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원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도 우리 새벽 예배 매일 같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나와서 이 하루를 준비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소돔 땅을 이기는, 소돔 땅에서 살지만 소돔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만이, 예루살렘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11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땅에 거룩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리고 다시 소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과는 어떠한 연계도 갖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철저한 분리. 그래서 소돔 왕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들매끈 한 가닥도 갖기를 원치 않는 이 철저한 분리, 구별됨을 선언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구별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돔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철저하게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피조물의 자세로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이 소돔 땅을 살아가지만 소돔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소돔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지만 소돔 왕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과의 철저한 단절과 분리와 구별됨을 통하여 우리는 오로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무릎을 꿇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시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수시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소돔의 일들을 넉넉하게 처리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천재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심고 우리의 땀을 심고 우리의 피를 심는
그런 심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많은 자들에게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